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절에서 20절 전체를 한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해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오늘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인 포지션, 장소적인 포지션이 어디 있는가? 지금 어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어디를 건너가기 직전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지금 직전에 누가 이 강론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영역이고, 하나는 재판과 정의의 영역이고, 하나는 왕권과 지도력에 관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와 재판과 정의, 왕권과 지도력의 영역,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 예배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재판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왕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왕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전 영역에 다 이루어져야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는 것은 이제 1절에서 7절 쭉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은, 실상은 이 1절은 16장에 붙어야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장 1절이 있기 때문에 1절을 보면, 1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흠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흠 있는 손, 내 하나님 여호와.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것이라? 가증한 것이라. 여러분, 단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에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명기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설명할 때 사용되냐면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계속 따라오는 단어가 이 가증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르칠 때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으로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여호와 앞에 어떤 행위다? 가증. 이 말은 그러면 어디에 버금가는 행위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죄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끌고 온다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온전히 마음을 다해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된다면 결국 우리도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과 같은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흠 있는 제물의 문제는 결국 어디의 문제냐면 자기 신앙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죠.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겉으로는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제단에 나와왔고 동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이미 팔 수 없거나 쓸 수 없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께 바친다고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지금 오늘 말씀은 흠 있는 거, 악질이 있는 소와 양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이거 가증하다라고 이 하는 말씀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신 말씀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단속하신 말씀이에요. 들어가기 직전에 단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왕국이 세워지고 분열 왕국도 또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찾아서 읽습니다. 말라기, 절을 보면 전혀 성경 구절이 안 나옵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제 그것을 너희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단속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있는 것 드리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하는 시점에 와서 말라기가 던지는 중요한 외침이 뭡니까? 너희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이 당부가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이것이 고쳐진다 고쳐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물의 크기를 우리에게 어떤 제시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제물에 담긴 그 태도,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살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타성입니다. 적이 뭐라고? 예배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타성이에요. 타성에 졌다. 별 경각심 없이, 별 마음의 조심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타성에 젖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올 때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오면 이건 가증한 거다,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내 헌금, 내 봉사, 그 안에 뭘 담아야 되죠? 마음 다했는가? 목숨 다했는가? 뜻을 다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는가? 여러분, 예배 전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입니다. 아멘.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입을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은 그것을 다 준비하는 날이에요.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다 보면 왕왕 놀리는 것이 있어요. 저는 뒤를 보고 오잖아요. 예배 중에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그런 성도들을 왕왕 제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도 이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꺼내서 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흠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때로는 힘을 다해서, 건성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를 보는 습관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만 되면 늘 나 시계 본다. 그래서 12시 그러면 올컨이 됐구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냥 정신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계속 졸다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 끝나는 때는 정확하게 알고 정신을 탁 차리는 일은 모르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흠 있는 것, 저는 것 드리는 나는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오늘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가증한 것. 가증하다는 말은 무엇과 버금되는 것이다? 우상 숭배와 버금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처벌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뭘 지시하시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을 때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이 죄 문제를 다루다가 어떤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다양한 그런 재판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뭔가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는 사람이라 해서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이라 해서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또 설령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 해서 동종으로 그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에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공의를 세우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증인. 그리고 손을 그 어떤 처벌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얹을 것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얹는다는 말은 뭐죠? 그 죄인에게 손을 얹는다는 말은 책임지겠다는 뜻이죠. 위증을 했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처벌받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처벌을 받겠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들도 거기다가 손을 얹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도 말씀을 하지만 또 무엇도 말씀하죠? 재판의 공정성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뗄 수 없습니다. 예배와 재판 이런 것들은 뗄 것 같지만 예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이제 살 것을 쭉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이제 방금 설명했던 거지만 특별히 재판에 대한 규정 보면 어떤 사건은 지방의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재판할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재판을 누가 혼자 했습니까? 모세가 혼자 아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열심히 듣고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너의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하다. 너도 죽고 이러다가 너도 죽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곤비할 거다.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라. 그 제도가 뭡니까?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처리해서 마지막에 정 처리하지 못할 것은 그 마지막은 누구에게 가지고 오게라. 너에게 가지고 오게 하고 너도 그 하나님께 물어서 그 재판을 처리해야 민원도 빨리 처리될 뿐만 아니라 백성도 덜 피곤하고 너도 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행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행정의 중요성 그건 뭐 두 말이 불과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섬김이 세미나가 이렇게 이제 있어서 와서 당의 운영이나 이런 행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행정이라고 하는 걸 제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민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동체는 반드시 민원이 발생해요. 그 민원이라고 하는 발생이 사사로운 민원은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반복적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반복적 민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때는
그때 임시 방편으로 그걸 어떤 때우기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그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민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행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지방의 재판관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3심제 제도가 있잖아요. 지방법원에서 있고, 그리고 고등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 내가 억울하면 어디다가? 고등법원에다가 항소하죠. 거기서도 불리하면 대법원에다 항소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이 어려우면, 거기서 뭔가 불법이라 거기서도 어려우면 마지막에는 어떤 재심도 청구가 가능하죠. 왜 그렇게 두죠? 그렇게 두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방의 재판정에서 재판이 뭔가 굽어질 수 있거나 판결하기 아주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죠. 그때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가지고 오라 그러죠. 이건 중앙 성소라 그래요. 거기 가면 누가 있냐면 제사장과 재판관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결국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지방에서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중앙성소에 있는 그 제사장과 그 재판하는 분이 이제 어떤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지 마라?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판결에 어떻게 하라? 판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결하는 재판하는 그 재판관도 중요하지만, 재판이 이루어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받는 자의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종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재판관 개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사람이 만일 어떻게 행하고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판결을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뭐라는 거죠? 무법이라는 말은 법을 없다는 뜻이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무질서해지고 대단히 혼란해지죠. 그렇게 하는 행위를 오늘 성경은 또 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악을 어떻게 할지니라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왜 판결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순종하지 않죠? 교만하니까 판결에 순종하지 않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루라? 엄하게 다루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높이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잘 하셔야 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회의법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가 있다고요? 당회가 있어요. 당회는 이제 모든 교회의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럼 여러분 당회에서 결의를 하겠죠. 우리 당회원들이 이제 10분 모여서 이제 당회 결의를 하면 여러분 10분이 다 찬성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어떤 분은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반대 의견을 냈던 분도 다수가 찬성 이렇게 원하니까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동의를 해서 이제 찬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의가 되면 이 반대했던 분은 나는 반대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의가 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결의가 되면, 우리 만약에 10명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3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수가 7명이 다수니까 다수에 의해서 그러면 가자 하고 갔지만 당회가 끝나고 나서 나는 반대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일체의 원리예요. 어떤 원리라고요? 동일체의 원리. 나는 반대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가결되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동일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칩시다.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나는 반대했으니까 우리 대통령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으로 딱 취임이 되면 그때부터는 누구 대통령이에요? 우리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내 대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동일체 원리란 말이에요. 나는 아니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는 내 대통령은 누구요? 그럼 나의 대통령은 누구냔 말이에요. 나요?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전도의 회의를 하든 뭐 권사의 회의를 하든 안수집사의 회의를 어떤 회의를 하든지 간에 내 의견은 분명히 나는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결의로 대해서 그 결의가 됐어요. 가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내가 결의한 사람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뭐가 가능하죠? 협력이 가능해요. 협력이. 나는 반대했으니까 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동일체의 원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협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그거죠.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딱 하면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악이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다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 내 생각을 중요하다고 물론 내 생각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회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회의 전에는 많은 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이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죠? 결정된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제가 뭐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떤 얘기 할 때 뭐 연석회의도 하고 많이 해요. 그때는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듣기도 하죠. 그러나 결정이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결정이 된 이상 이제는 다른 민원, 다른 이 일을 뒤에서 제기하지 마라. 왜? 결정되기 전에는 갑론을박이 가능하나 결정이 된 이후에는 그 결정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진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감정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어디에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무엇으로 삼겠다? 원리로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삼겠다. 이 고백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대해도 말씀을 기준으로 대하고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삼아 대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여러분 삼고 대하셔야 되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14절에서 20절 말씀은 왕, 특별히 지도자, 왕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를 가만히 뚫어다 보십니다. 아직 가나안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게 안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앉아 있어요. 아직 요단도 안 건너갔고 가나안 땅에 발도 안 들이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꿰뚫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인간의 왕을 세우지 않기를 원하셨습니까? 인간의 왕을 세우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왕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왕을 원할 것이다? 인간의 왕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세워지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실상은 인간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원한다면 또 원할 건데 그렇다면 미리 말씀해 두는 거죠. 자, 자격이 있죠. 어떤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10몇 절이죠? 저기 14절 15절 말씀 보면 14절 15절 말씀 보면 특별히 15절 말씀에 어떤 왕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언제 생각나죠? 이방 나라를 볼 때 생각이 나요. 이방 나라는 다 누가 있어요? 인간은 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인간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세우자. 왕을 세울 때 기준이 뭐죠? 15절에 누구 중에 세워라? 내 형제 중에 세워라. 타국인 세워라 세우지 마라. 여기는 구속사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구속사의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통치 아래, 유다의 그 혈통 속에서 오셔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여기 안에 이제 들어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있죠. 뭘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이는 여호와께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뭘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럼 너 마음이 미혹될 거다. 그 다음에 뭐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죠? 내 형제 중에서, 내 동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 누구를 세워라? 왕을 세워라.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 다윗 왕이 세워졌고 르호보암이 세워졌고 그렇게 이제 세워져 가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반드시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그게 뭐죠? 말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여인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은금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세 가지는 고대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우상 숭배적인 그런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솔로몬 왕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범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솔로몬 왕은 말을 많이 뒀어요. 애굽에 가서 막 말을 끌고 왔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리고 은금을 막 무지하게 많이 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왕국 분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쓴 역사에 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군사.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둔다는 말은 군대를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아내를 많이 둔다. 이 말은 뭐죠? 애교를 많이 해서 자기 우방 국가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방 국가와 애교하기 위해서 이방 왕들의 딸들을 많이 이렇게 맞이하면 외교적으로 네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여인들이 너를 미혹할 거다. 특별히 무엇을 다 끌고 들어올 거다? 우상을 다 끌고 들어올 거다.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요, 그 부국강병을 이룬 왕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실상은 넘어졌죠? 그 여인들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엄청난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솔로몬이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죠. 여러분, 은금을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되죠? 성경은 이 은금 쌓는 것을 엄청 경계하죠. 신약에서 여러분 은금 쌓은 그 부자 나오죠. 부자 돈이 있으면 돈으로 뭘 누리려고 하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야. 어디서? 이 지상에서.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으려고 하다 보면 백성의 것을 많이 거둬들이는. 그럼 뭘 많이 부과하겠어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죠. 그래서 자기 은금을 많이 쌓아. 그 착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도, 이방의 여인도, 은금도 다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의지야. 그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세워진다 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동족 중에서 이 왕을 세워라. 그 왕이 힘써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해. 그것이 이제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그 지도자상을 제시해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다 기록했는데 그것을 누가 옆에다 두고 계속 읽어야 되죠? 왕이. 그러면 여기서 생겨나는 중요한 시스템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뭐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실상은 내가 준수해야 할 법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에게 인식되는 게 있죠. 내가 왕이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계신다. 그 왕의 법이 율법이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주야로 늘 읽는다는 말은 뭐죠? 왕이 내게 어떤 법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나는 누구다? 나는 진짜 왕이 아니라 왕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18절 말씀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은 뭐죠?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본이죠. 사본.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왕은 즉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율법서를 손수 필사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야 된다 이렇게 주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왕의 머리와 손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이제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게 뭐죠? 필사하냐, 필사. 그 필사하는 분들은 우리 남성들은 거의 필사 잘 안 하시고 여성들이 필사를 많이 하시는데 필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읽을 때와 필사할 때는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새겨짐이 어떠하다? 다르다. 달라도 매우 다르다. 전에는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이 기록을 하다 보면 그 의미가 깊고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왕 옆에 뭘 두라고 말씀하죠? 율법책을 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매일 읽도록 말씀하죠.
매일 읽도록 하는 중요한 의도가 두 가지가 있죠. 19절에 뭘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러니까 왕이 배워야 될 일이 뭐라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야 누가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내를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내를 대할 수 있어요. 아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내가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남편을 대할 수 있어요. 자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기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부모를 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그 어디가 있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곁에 두고 매일 율법서를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왕에게 배우라는 말은 네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네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경외하고 네가 사랑하는 여호와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라를 다스리지만 누가 다스리는 나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아버지인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면 가정을 누가 세우고 싶은 가정으로 세우겠어요? 제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가정으로 당연히 세워지겠죠.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교회 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뭘 세우는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한다 합시다. 직장생활을 할 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께서 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전을 대하는 법, 부하 직원을 대하는 법, 그리고 내 직장에 그 물질을 대하고 재료 하나를 대하는 법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장생활을 할 때 누가 이 직장생활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이 직장생활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게 어디가 있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교육은 뭐예요?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과외를 열심히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이 아이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죠? 내가 경외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저 누가 억압하지 않아도 자기 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호와 사랑하기를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부해라, 학교 가라 막 추잡되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의 소리로만 들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만 배우면 말하지 않아도 잘해요. 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남편을 대하고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어떻게 부모를 대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는 것 누가 통치하시는 것이 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책을 가까이 두어서 주야로 네가 계속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네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네가 통치할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다. 두 번째는 뭐죠?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어떤 기능을 준다는 거죠? 겸손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서 그의 형제 위에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지도자는 말씀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아래 서는 자.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국가를 이루는 것이죠. 왕의 첫 번째 의무는 전쟁도 애교도 행정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군사를 많이 해라, 특전사를 세워라, 막 국방력을 해서 천궁 같은 미사일을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단순한 것 같은 거예요. 율법책을 평생 곁에 두고 읽어라. 아멘.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끌고 오면 오늘 가정의 아버지, 가정의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성경을 가까이 두고 늘 읽고 늘 필사하고 늘 암송하고 늘 배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암송하면 생겨나는 게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라고 말씀.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 자녀가 어떤 자녀가 부모 경외하는 자녀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많이 순종해야 되고 많은 고난을 가질수록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도력은 사람을 지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참된 지도력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 재판, 그 다음에 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통하는 주제는 뭐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왕 앞에 바른 제물 드려라. 그 왕이 보시는 앞에서 재판해라. 그리고 그 왕이 주신 율법을 네가 읽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네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힘쓸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